소식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에 재보복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러다 5차 중동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수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피해를 받았을 때 그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복수심이지 않습니까? 이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막을 수 없는 피해 전쟁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죄인된 속성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즉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고 더 많은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수심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 뒤집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수심을 제어하는 어느 정도의 법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희들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누군가 뺨을 때리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느 손으로 뺨을 때립니까? 오른손으로 뺨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으로 때려야지 강하게 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때리면 맞는 사람은 어느 뺨을 맞습니까? 왼쪽 뺨을 맞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이 왼쪽 손으로 때리거나, 혹은 나를 때리는 사람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면 오른쪽 뺨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손등으로 이제 뺨을 맞는 것은 어떤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은 조금 덜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신적인 모멸감과 수치심, 내 자존심에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나에게 오른손등으로 때려서 모멸감과 수치심,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었을 때 그때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존심을 낮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도 주시죠.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우리의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정 앞에 서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리고 그 법정 앞에서 이제 공방을 펼쳐서 어떻게 해서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옷이 중요할까요? 속옷이 중요할까요? 겉옷이 비쌀까요? 속옷이 비쌀까요? 당연히 겉옷이 비쌉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중동의 경우 이 겉옷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밤이 되면 기온이 너무나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즉 이들에게 겉옷은 단순히 육신을 가려주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추위로부터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즉 생명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이 겉옷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약간은 억울한 로마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로마 군인들이 이제 행군을 할 때 백성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을 강제로 징용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얼마간의 거리를 갈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오리라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리는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징집했을 때 로마 법상 의무감을 가지고 꼭 가야만 하는 거리가 바로 이 오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무로 가야 할 오리라는 그 거리만 가지 말고 오리를 더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3절, 4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이제 벗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까지 읽은 그 말씀들을 보면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켜야지만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위의 내용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분증이라도 주어진다든가 혹은 어떤 증명서라도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청년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청년이 이제 이성교제하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현실주의자라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와이파이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와이파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하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제 와이파이 기능을 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이파이 기능을 켠 후에 잡히지 않던 인터넷이 잡히거나 재생이 되지 않던 유튜브가 재생이 되면 그 안에 와이파이가 있음을 이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핸드폰 안에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우리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흠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언가로부터 탈출하는 것,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14장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 앞의 내용보다 더 길고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이란 무언가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 애로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언가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애로의 구원, 즉 목적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또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탈출되고 해방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그 온전하심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지가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었을 때,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을 때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첫 번째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정체성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그 존재와 정체성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또 조롱을 하고 아무리 비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 당신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괜찮아. 난 신경 쓰지 않아.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깨어진 존재,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세상의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자꾸만 끊임없이 포장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에덴 동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자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불완전함, 그들의 수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인지 모르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불완전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그래서 가짜 아담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진짜 아담은 어디에 있느냐? 너가 포장해낸 그 가짜 아담 말고 내가 만들었던 그 진짜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불완전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거나 혹시 나를 포장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작은 수치와 어떤 모멸감을 주었을 때 그 작은 것에 참지 못하고 나의 오른뺨을 맞은 것 때문에 상대방의 왼뺨을 세게 휘둘려 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모욕을 줘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를 넘어서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법정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정의도 중요하고 손해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입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관계훈련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보통 관계가 틀어지면 대처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떠나가는 것, 두 번째는 충돌하는 것, 세 번째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공동체가 있을 때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충돌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가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포기하고 내 속옷을 빼앗겨도 그것을 통하여서 원수를 나의 친구로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한, 우리가 치른 그 대가의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지 않으시고 충돌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셨습니다. 그 다가오심의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육신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과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버리는 그 일을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성육신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와도 같았던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그 성육신의 선택, 나의 그 십자가의 선택,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를 보니까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옳고 그름을 넘어서 나의 이익을 넘어서 원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마지막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무를 넘어서 자유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무를 넘어서 자유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징집이 되었을 때 그들의 짐을 져주고 오리를 걸어가는 것은요, 이들에게 정해진 법적인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다 갔다고 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걸어가지 않아도 될 권리, 더 걸어가자라고 요구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무감을 가지고 오리를 걸어가니? 그렇다면
의무감을 넘어서 이제 너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리를 더 걸어가 주어라. 여러분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요 1900년대 중반 이제 쇼생크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쇼생크 교도소에는요 살인자들과 같은 중범죄자들이 이제 수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두 명을 보면요 브룩스라고 하는 인물과 이 레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신형을 받고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쇼생크 교도소에 이제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브룩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50년이라는 수감을 마치고 이제 가석방이라는 그 상황을 앞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석방을 앞두게 되면 당연히 기분이 좋고 설레야 되잖아요. 근데 이 브룩스는 가석방을 앞두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브룩스를 바라보면서 레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브룩스는 세상이 주는 자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 브룩스는 교도소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브룩스는 이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유로움에 그리고 외로움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레드도 이제 40년이라는 그 옥살이를 마치고서 이제 가석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레드가 가석방이 된 이후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레드가 출소 후에 이제 식료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지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화장실에 가도 괜찮습니까? 그러자 이 지배인이 이 레드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가. 그리고 이 레드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다 본 뒤에 이제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독백을 합니다. 40년 동안 허락을 받고 소변을 보러 갔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긴 세월 교도 생활에 길들여진 레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허락을 받아야만 속이 편했고 시키는 일들을 의무감 속에서 행하는 것이 이에게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유를 받아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의무를 넘어서 자유를 가지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을 통해서 배운 어떤 도덕과 윤리라는 그 틀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받은 그 율법주의라는 그 틀 안에 갇힌 수동적인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 안에서 능동적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온전함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시간상 이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죄사함이라는 것에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핑계 삼아서 늘 미숙한, 늘 연약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기준을 낮추면 망한다. 기준을 낮추면 망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준을 도덕이라는 수준, 윤리라는 그 수준으로 낮추는 것. 아니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 만족해 하는 것이 성도를 망치고 교회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그 온전함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지금 당장의 그 모습이 연약하고 또 걸어가는 그 가운데 늘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부족한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결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조금씩 온전하신 그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귀한 아들, 딸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온전하심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